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교육자의 부회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나에게 위로해주거나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외모에 반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과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이 죽고 난 후부터는 사랑 역시 자기적인 사랑인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은 참으로 영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마는 육적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은 그것이 참된 사랑인 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상대의 조건을 보기에 상대가 능력 있고 가치가 있을 때는 지속되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변해버립니다. 또한 내가 베푼 만큼 받기를 원하기에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쉽게 변질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며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며 쉽게 이혼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도 있긴 하지만 점차 이러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미워하며 자기 유익만을 쫓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이 밖에도 형제간이나 친구간의 사랑 역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적인 사랑이 많으며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변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다 해도 대부분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내가 충만할 때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받기 위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조건에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상대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랑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사랑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설령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고 어렵게 놔두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가진 모든 것을 거두신다 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육을 버리고 죄와 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선결되는 만큼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악이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사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은 설령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악이 없고 매우 선의 깃까닭에 변함없는 영적인 사랑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므로 사랑의 정도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후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헌신적이었는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온전한 사랑이 임했으므로 한 번도 마음이 변개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입어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을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며 정녕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을 온전히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얻기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지켰던 것만 보아도 그들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상대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기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공개하며 섬길 때 풍족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신도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주님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되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풍족하지 못한 유괴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공개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공개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서 함께 일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것이 아니요 영의 생각을 하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영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공개하였어도 결코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영의 마음으로 우러나온 영적인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항상 주님의 마음에 맞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실 때 그 마음이 평안하셨고 그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실 때에도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맡길 만큼 신뢰함이 있었던 것은 정녕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으로 사랑하여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나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라는 자아를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자기적인 육적인 생각과 자기적인 의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마음이 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결코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항상 평안함을 줍니다. 또한 항상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기쁨을 주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처럼 영의 마음으로 나오는 영적인 사랑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되 그 누구보다 더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영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의 결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핀잔을 주거나 쓴소리를 한다 해도 이러한 말까지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마음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육적인 감정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도 이러한데 열정적인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설령 자신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해도 또는 사랑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해를 당한다 해도 열정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능히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주님께 향한 사랑은 이처럼 그 누구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모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때론 냉대하시기도 하고 때론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이로 인해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 깊은 마음까지 능히 헤아렸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인성과 신성의 온전한 평형을 이루고 계셨지만 만약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성의 분야를 열어놓으셨다면 그 평형이 깨어질 수도 있었지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아름답고 선한 향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더더욱 신성적인 분야로 비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차갑게 냉대하시기도 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기뻐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인성적인 분야에 한없는 사랑이 있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신성적인 면을 더 보이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말로써 오히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혀드렸죠. 정녕 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요? 혹여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는 수고하는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드렸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환경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며 당대 최고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지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당시 지배국인 로마의 시민군까지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했지요. 이처럼 처음 주님을 만난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의 뜨거움이 식어본 적이 없었고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서 넘쳐났지요. 사람으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어렵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간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깊은 감옥에 갇혀 놓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을 때에도 마음에 두려움이나 요동함이 전혀 없었지요. 예전에 자신이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자신의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시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이처럼 많은 기회를 주심에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낮아지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렸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파선의 위험 속에서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이다. 내가 예전에는 그처럼 행했음에도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에 내 중심에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나이다. 파산하여 일주일의 기쁨으로 지낼 때에도 내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심에 감사하였으며 오히려 내게 많은 상급을 쌓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기뻐할 수 있었나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낮아질 수 있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지낸 고난의 날을 길지 않았고 내가 받았던 고통은 고통이라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고통들이 내게는 더 채찍질이 되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나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당회자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주셨던 그 사랑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수진 직무대행님 또 원장님의 삶을 보면서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마음을 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들을 이루면서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야 하는데 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모습을 옆에 보면서 나도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되 어떤 상황에도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너무나 선하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워낙 승하였기에 어떤 권세나 위협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시며 권세 있는 말씀 은도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모습일 때만이 아니라 로마 병정에게 붙들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변화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종교계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던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백성들의 거센 요구에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이미 두려워 숨어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그 사랑은 변개하지 않았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싸늘하게 식은 예수님의 시체에라도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그 장면에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머지않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지요. 이런 약속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르실 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뵙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되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결코 변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보장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천국에서도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루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시여 정녕 나의 주시니이까 주시여 어찌 내게서 저를 보고만 계시나이까 주의 품에 안기길 원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데 정녕 주의 품에 안겨 못다 이룬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같이 주와 거리를 두고 말씀드리나이다. 주시여 어찌 이같이
사셨나이까? 정녕 주께서 살아나셨고 내 눈에 보이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살으셨나이다. 저는 주께서 아니 계실 때도 주께서 이같이 살아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내 이 목숨을 어찌 의지하며 어찌 살까? 이처럼 앞날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지도 않았나이다. 주께서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이딸의 고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고백한 대로 주가 안 계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지도 못하였나이다. 주시여, 그 당시에 정녕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을 느꼈나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리신 주께서 이같이 아름답게 내 앞에 나타나셨나이다. 주시여, 내게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가 계신 곳에 저도 함께 가게 하시며 주가 계신 곳에 저도 거기 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며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주시여, 이제 사셨으니 약속하여 주옵소서. 저를 데려간다 약속하시며 주 곁에 제가 있을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저를 남겨두고 가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 주가 계시지 아니한 삶은 한시도 생각해 보지 않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숨을 거두실 때 저는 어찌할 줄 몰라 이제 내가 어찌 살까 계획하지 못했나이다. 제 입술로 주 없이 살 수 없나이다를 늘 고백하였는데 이제 사시어 이처럼 제게 보이셨으니 주시어 이제 약속하사 저를 그 품에 안으시고 주 계신 곳에 저도 있게 하시며 약속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나이다. 주시어 주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어 이 땅에서와 같이 주를 섬기는 것, 그것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오니 제게 약속하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향한 사랑이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지요. 심한 매를 맞고 돌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등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득히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인해 그런 육체의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핍박들은 오히려 더욱 값진 열매를 맺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며 그 모든 고통들은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채찍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애가 이렇게 마감됐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이나 회한의 마음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직전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된 심정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운 그 품에 안기고 싶었던 주님을 이제 곧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인해 가슴이 부풀 정도로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위해 참스토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잠시 후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참스토로 향하여 내딛는 저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나이다. 육의 몸은 포승줄에 묶였으나 저의 영혼은 자유하며 죽음도 조금의 두려움이 없나이다. 오직 너무나 그립고 사모하는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 안고 뛸 듯이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날 다메섹 도성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먼저 제게 찾아와 만나 주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요,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해를 가하였던 자였는데 이제도 영광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으리이까. 주님, 생명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였으나 더하지 못한 것은 있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녕 온전히 감당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지난날 주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주의 품에 안기나 뒤에 남겨있는 그들이 자꾸만 제 눈에 밟히오니 저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나이다. 지극히 작은 저를 부르사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저의 마음 가득히 주의 사랑으로 채우셨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며 주의 권능 나타내셨나이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이제 곧 배울지라. 제 마음에 오직 주님 만날 기쁨만이 가득 차올라 넘치나니 주님 저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함없었으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드린 고백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긴장하기 마련이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가득 찼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시간에는 현실에서도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만 영적인 사랑이 더 깊어간다는 한 자매의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단은 제게 소망이 되었고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배웠던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선을 선택할 때마다 늘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느끼니 매 순간이 내 유익이 아닌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표현처럼 매 순간순간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칩니다. 제가 겪는 일들이 없었다면 어찌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만 생각하신 사랑, 선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했던 사랑, 당회자님께서, 직무대행님께서, 원장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들이 연단의 시간에 나를 발견하고 진리를, 선을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뿐이나이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때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인간 경작의 시간이 있어 작은 나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선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때에 벅찬 감동을 수백 번, 수천 번 그려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려본들 주님이 손을 닫고 눈동자를 마주칠 때 그 감동을 다 느낄 수 있겠는지요? 주품에 안겨 사랑한다 하실 때 그날을 그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그리움으로, 행복으로 채워갑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배울 그날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심으로 정녕 주님 품에 당당히 안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이 주를 향한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니 주님을 향한 고백,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들었고 기사,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전부를 다해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참으로 영적인 사랑을 했고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참으로 영적인 사랑을 했고 날까지 그 사랑이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지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없으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에 주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넘쳐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가는지를 돌아보며 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고백하며 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